여러분들이 어린아이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은 순수합니다. 깨끗합니다. 정직합니다. 그리고 천진난만하다. 뭐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하죠.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좋은 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면 이렇게 좋은 점들이 먼저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것은 연약한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강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딱딱한 것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는 교인들의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우유를 먹는다는 거예요. 우유를 먹는다고 하는 말은 연약함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잘 넘어가는 것만 먹어요. 딱딱한 것, 소화목시킬 것, 이것들을 먹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위주로 먹는다는 얘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깊은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말도 이해 못합니다. 설교의 깊고 강한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믿음과 말씀으로 살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기분이 상해요. 또 그 소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연약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답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둘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다른 말로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하다 보니 항상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기와 분쟁이라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 분파가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다른 사람의 유익 아니면 교회의 유익 생각하지 않아요. 최고로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제일 먼저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파가 생겨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해서 끼리끼리 분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냄새, 예수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 냄새만 풀풀 납니다. 자신의 감정과 기분이 먼저입니다. 그런 신앙에서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 너희들 자신의 영광만을 바라보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형편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책망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영에 속하여 하지 않느냐? 왜 끼리끼리 모이느냐? 왜 분파를 만드느냐? 그게 육에 속한 것이 아니냐?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신앙생활해야지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쓴 대상자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서 읽어보세요. 성령 충만했고 은혜 충만했고 방언했습니다. 예수님 경험 다 했습니다. 성령의 은혜 충만한 경험 다 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했어요. 충만했습니다. 아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아는 거 다 아는 사람인데도 영에 속하지 않고 육에 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육에 속했다고 하는 말은 세속적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적인 면이 70-80%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는 것 보게 되면 영적인 냄새가 나지 않고 육적인 냄새가 너무 많이 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물질만 따집니다. 육체적인 만족만을 위해 살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말하는 것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예수 충만, 하늘나라 천국 얘기 잘해요. 그런데 말과 삶이 다릅니다. 말과 심보가 달라요. 말과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육에 속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변화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로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우리가 다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공동체여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하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 고린도 교회가 안타깝게도 계파가 갈라진 거예요. 바울파, 게바파, 예수파, 아볼로파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좀 월등한 어떤 인간이 오히려 우상화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추종한다는 거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상처럼 그 사람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뭐가 끼리끼리 모인다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어떤 인간은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야, 아볼로가 뭐냐, 바울이 뭐냐, 게바가 뭐냐, 오직 교회는 예수만 있다. 그러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심고 물을 주면 뭐든지 잘 크는 줄로 알아요. 근데 엄청난 착각인 줄 알아야 됩니다. 심고 물 주는 것은 인간의 수관이에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수관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웁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돈 대주지, 먹여주지, 옷 입혀주지, 아니면 학원 보내지, 별짓 다 합니다. 왜? 훌륭한 사람으로 잘 만들까? 아, 그런데 이놈이 사춘기에 빠지더니만 공부도 안 하지. 그 다음에 나쁜 친구들과 사귀더니만 또 이상한 짓거리를 하지. 세상에 이게 정신 빠진 거예요. 키도 원하는 만큼 안 커요. 먹일 거 다 먹였는데 공부도 지질하게 안 합니다. 마음도 넓지를 못해요. 인격도 크질 않아요. 이게 우리가 자식 키우면서 다 겪는 일 아니에요? 아니, 심고 물 주기만 하면 다 잘 되는 줄로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교회 생활 참 목회가 힘든 게 그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요. 1년 365일 설교 그렇게 많이 듣는데 교인 안 변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절대 안 변합니다. 나는 납니다. 목사님 설교는 설교대로 은혜 받고요. 은혜 아무리 받아도 나는 죽어도 안 변합니다. 이거 결심을 지금 한참들 하고 있어. 또 그 소리 또 하는구만.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박지성이가 왜 훌륭하게 된 줄 아세요? 반복 훈련 때문에 훌륭하게 된 거예요. 드리블을 밥 먹고 계속. 여러분, 반복 훈련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안 하면 신앙생활 잘하지 않아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회 중에 제일 힘드는 게 그렇게 설교를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교인이
때문에 제일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들었는데 이것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대로 교인들을 신앙생활 잘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어서 변화가 안 되는 것이 교인이거든요. 꼭 해야 될 줄로 알면서도 안 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이익만을 먼저 챙기는 게 교인이에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여드린 것이 이게 믿음인데 실제 삶을 보게 되면 자기 이익만을 꼭 챙긴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를 죄악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 존경하고 섬기고 아니 사랑할 만한 대상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에요. 예배당에 나오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마음속에 나를 죄에서 건지신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는 것이 육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고 영에 속한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말씀이 은혜가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으니까 봉사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헌금이 아까워지질 않아요. 왜? 나를 죄에서 건지신 그분이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안 살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은 사랑 다 해도 실제 삶에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것이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을 받게 돼 있죠. 첫째는 마음 중심이 아름다워야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절대 외모를 안 보십니다. 쌍꺼풀 없어도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쌍꺼풀 없다고. 나도 쌍꺼풀 없는데 나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은 마음 보세요. 너 심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잘 닫혀 있느냐, 잘 열려 있느냐, 요것만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얼굴에 33, 23, 33에 다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이쁘냐 안 이쁘냐 요거에 포인트를 맞춰야지. 아니 하나님이 복 주시면 외모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쁘게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 심보 잘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일 성수 잘해야 복을 받아요. 주일 성수는 이 나를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주일을 내 몫으로 빼먹는 사람은 나를 도둑질하는 거야. 날 도둑놈이야. 그러면 안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생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그로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의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한 사람에게 특별히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시는데 뭐냐면 높은 곳에 올리는 진급의 축복, 두 번째는 영과 육이 즐거워지는 행복의 축복, 세 번째는 야곱의 기업으로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야곱의 기업이 뭐냐? 야곱이 집을 나갈 때는 빈털털이 진짜 가난뱅이로 나갔거든요. 근데 돌아올 때는요, 자녀 13명, 그 다음에 물질 축복, 그 다음에 오래 사는 건강 축복, 이러한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야곱의 기업으로 기른다고 하는 말은 너희들이 정말 주일 성수 잘하고 믿음으로 살고 예배 잘 드린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야곱이 받은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 금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기도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난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침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는 난 못 산다는 이 마음 중심이에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없이는 난 못 삽니다. 이런 마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신앙 생활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 복을 받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세요. 새벽에 저녁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네 번째, 온전하게 11조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온전하고 정직하게 11조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은 돈에 제일 민감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띄워서 드리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야만 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오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정말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게 11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얘기한 지금 이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요, 몇 년 안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이상으로 축복하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복을 준다고 해도 육에 속하여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나아가지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직분자들 중에도 온전하게 안 해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안 해도 괜찮아요. 왜? 처음 나오신 분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나 이미 직분을 받아 꼭 해야 될 서약까지 다 한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문제죠.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이것이 믿음 생활 아닙니까?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지 육에 속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믿으면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도 가고 싶고 복도 받고 싶고, 그런데도 또 계산하여 안 하는 거야.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여기 있는 목사 같으면 벌써 걷어치웠을 텐데 하나님은 그래도 꾹꾹 참고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조금씩 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 물이 쑥 빠져도, 금방 빠져도 자라는 것처럼 때가 되면 믿음이 크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 앉아있지, 만약에 심은 대로 뭐 다 한다고 한다면 앉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진실로 영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고린도 교인들 일부가 우리는 바울 편이다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바울은 굉장히 우쭐할 것 같았죠. 왜냐? 사람들은 자기 편이 많으면 좋거든요. 그리고 나를 뭐 대장으로 세워주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편이다 얘기하면 굉장히 좋을 줄로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게 망할 징조라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대장이 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개를 대장으로 세워서 나는 무슨 파야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데 목숨을 걸었지, 자기 어떤 파를 만들어서 인간의 뭐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아마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상했고, 또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진홍 목사 파 만들지 마세요. 예수파, 말씀파, 성령파, 오직 믿음파,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에 속한 증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만 모든 것들을 하려고만 애를 써요. 우리는 정말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한국 교회에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네, 종교를 갖지 않은 100명에게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4명만 좋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가 막힌 얘기죠. 아니, 한국 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100명 중에 4명만 나는 좋게 생각한다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전부 다 교회를 다니지만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하지 않습니다. 아니, 봉사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만 내는 데만 생색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을 보면서 나는 4명만 좋게 본다.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 중에 내가 4명 안에 들어가면 다행인데 96명 중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영에 속한 겁니까? 아니면 직분을 받았으면 영에 속한 겁니까? 아니면 성령 체험을 했으면 영에 속한 겁니까? 아니면 성경을 많이 알면 영에 속한 겁니까? 그런 것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에요. 실제 판단의 기준은 너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대하여 헌신적으로 살아가느냐, 너의 인격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이야, 금천교회 아무개 집사 다워,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희생하는 거 없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어떤 뭐 있을 때는 계산을 따집니다. 여러분 되겠어요? 이거 정말 큰일 났어요. 응?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영에 속한 사람으로 머물 수 있을까요? 영에 속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에 속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육에 속한 악습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영에 속한 상태에 머물러 사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능력 안에 머물도록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육적인 것들을 죽이려는 날마다 자기를 깎는, 자기를 절제하는, 내려놓는 이 노력이 마음속에 계속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더 깊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사모하고,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더 지배하여 말이 나올 때마다 성령의 말이 나오고, 행동을 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가 나오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서귀포 휴양림에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한 바퀴 돌면은 1시간 걸려요. 근데 한쪽에 보게 되면 편백나무가 얼마나 높이 솟았는지, 세상에 내가 제주도에도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있나? 할 정도예요. 제일 큰 나무 왔을 때에는 밴쿠버에 있는 무슨 그 파크에 갔을 때 정말 큰 나무 왔어요. 근데 제주도에 그런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거기 밑에 평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병에 걸린 사람들이 거기 와서 텐트를 치고 누워서 하루 종일 책을 보면서 그 편백나무의 아름다운 냄새를 맡으면서 건강치료를 하는 것을 봤는데, 저는 그때 그 나무를 이렇게 껴안으면서 하나님, 제발 우리 금천교회 성도들이 이 편백나무처럼 저 하나님의 영에 속한 하늘을 향하여 자라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영적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사실입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소속과 신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나무처럼 영적인 사람이 되어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들로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내면의 생각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것 마냥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자라난 사람인가?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기도합시다.